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매 예배 때 이 마리아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곡으로 예배 때 썼던 그러한 찬송 곡이 되겠는데, 이 귀한 말씀을 그동안 교회가 거부감을 가지고 받아왔어요. 그래서 요즘 마리아의 이 찬가를 설교하거나 외치는 그런 선지자를 만나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거기에 핵심적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목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꺼리낌 없이 마리아의 찬가로 강림주의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마리아는 지금 사실 유대법에 따르면 처녀가 예를 뱄으니까 돌마저 죽어야 되는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처럼 여자의 경수가 끊어지고 임신할 수 없고 출산할 수 없다던 사가랴 선지자의 부인 엘리자벳이 사춘기간이었는데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까 믿어지잖아요. 그 여자나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나나 성령으로 잉태한 나나,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께서 어찌 나를 찾아오시는가 하면서 믿음으로 당신은 복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45절 첫 절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여인 당신 마리아는 복됩니다 그거예요. 그 얘기부터 이제 엘리사벳이 던지자 곧바로 마리아가 화답을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의 전체 내용이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여자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이 얘기는요, 어떤 주석가는 마리아의 찬가가 아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이 계속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는 마리아의 노래로 이렇게 화답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서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엘리사벳이 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마리아가 복되다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구약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한 맺힌 그 기도 내용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애통하는 애끓는 마음을 지금 사무엘을 낳기 전에 자식이 없어서 애끓는 그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마음하고 비교해서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 아니고요, 우리는 말씀대로 마리아가 부른 노래로, 그래서 엘리사벳만 구약의 한나를 알았겠어요? 여기 마리아도 한나 이야기를 알았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같은 내용일지라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마리아의 그 찬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요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하고, 영혼이 하나님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이 내용으로 정말 그 비천한 종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이 찬양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수 복음주의 교단이 그토록 신봉하는 신종,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리고 그 전체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교회연합회가 교리를 만들고 신앙 고백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더불어 대요리 문답서와 소요리 문답서를 만들어서 신앙 체계를 세웠어요. 그런데 대요리 문답서도 소요리 문답서도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리고 답이 뭐냐면 이렇게 돼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곧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창가의 첫머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창가의 위대함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얘기하고 설교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오히려 주석가들도요, 마리아의 창가를 온전하게 주석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제가 주석서에서 발견했어요. 그것도요, 후대, 오늘날로 가면 갈수록 최근에 나온 주석서가 더 이 마리아의 창가를 그대로 주석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해요. 왜 그랬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오늘 주님은 우리 나성소망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심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짓지 않고 살다, 우리가 흔한 얘기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는 구별된 삶을 살다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 거룩함에 대해서 죄인인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경외함을 가져야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랬을 때 능하심이, 히브리어로는 엘사다이의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엘사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는데, 이름인데, 그 야훼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인데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손을 펴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일을. 무슨 일을 행하냐 그랬더니 바로 겸손한 자에게 공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세 가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이 사실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설교도 피하고 주석도 꺼리고 이러고 있다고. 아니, 여자가 한 노래를 가지고 왜 그렇게 교회가 벌벌 떨어야 돼? 끊임없이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왜 그래야 돼?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 이 세 번째 부분이 지나면 네 번째는 다시 두 번째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긍휼한 성품, 헤세드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뜻, 사랑. 헤세드, 사랑의 그런 뜻을 가진 긍휼한 마음을 다시 백성들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집종에게, 즉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로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노래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아니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행하신 역사를 찬양,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대대에 미치리라고 하는 그 긍휼심에 대한 찬양으로 마리아의 창가가 맞춰지게 돼요. 그런데 핵심은 뭐라고? 세 번째, 능하신 팔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은 주께서 하시리라. 즉 메시아, 내 복중에 있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다. 이렇게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가 막히게 과거형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면서 미래에 영원히 이 일을 행하실 메시아, 우리 예수를, 자기 태중에 있는 메시아 예수를 찬양하는 찬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한 의미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복음이 온전히 설 수 없고, 이 마리아의 창가, 이 노래, 이 말씀을 빼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미리 아멘으로 받아서 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이 첫 번째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하신 일이 마음에,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여기서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예 그냥 없애버렸다. 다른 말로 조금 더 의미를 살피면 무의미하게 해버렸다. 아니, 무슨 일이 잘 안 되도록, 아니, 뭔가 이루어졌어도 소용없는 일로 헛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었을 때 내 마음이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때 그 피누마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생각은 또한 푸시케, 이 단어를 또한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용해서 함께 간다는 사실을 마리아의 창가가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육적이고 생각이 물질적이고 생각이 세상적이고 생각이 쾌락적인데 내가 영적이다? 뻥까고 있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김 목사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이 건전하고 마음이 올바라야 우리의 영혼이 참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되고 잘되는 생각하고 마음이 온전하고 참되고 잘될 수 있는 생각하고 마음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는 겸손이다. 두 번째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치셨다. 과거다니까.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쳤다. 위에서 내친 것이 아니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권세가 아니고 압제자를 그 보좌에서 내쫓으셨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냥 권세자가 아니에요. 권세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그 압제자를 하나님께서 그 권위에서 내치셨다.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 권력 앞에서 교회가 긴긴 세월을 침묵해왔고 이 설교를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선포하고 미래도 그렇게 하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권력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한국에 갔더니 진짜 그 교회는 그냥 장관님들이 몇 명 있고 또 장로님들이 또 국회의원이시고 막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두려움 없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세 번째, 엘사다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 그랬더니 깜짝 놀랍니다.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부자 돼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하나님이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 아유 나는 부자다, 나는 가졌다, 나는 저 권사보다 잘 살아. 아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불편하지. 그런데 이 세 가지 엘사다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 앞으로도 할 것이다. 영원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 지금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왜 불편하냐 그랬더니 첫 번째 행하신 것을 잘못 해석하셨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걸 안 읽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데 그 겸손의 표현을 뭘로 했느냐 그랬더니요. 오늘 본문에 딱 나와.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대대히 미치리라. 이렇게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진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잘 되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고 경외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행하신 마음의 교만한 자를 흩으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내가 권세를 가진 그 보좌에 앉고 그 위치에 세움을 입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말씀이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거야. 그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가진 부자여도 이 말씀이 빈손으로 간다는 말씀이 하나도 걸린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여기에서 원어적으로 이 부자를 살펴보니까 빈손으로 가는 부자를 살펴보니까요. 사리 사욕에 얽매인 자, 돈을 쫓는 자, 아니 돈을 숭상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물질을 부리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100만 불을 갖다 줘도 그는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위치에 그러한 생활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안 되니까 쥐꼬리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부끄럽고 껄끄럽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쁠라 그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요? 이렇게 내치시고 흩으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신 것만 아니고 주님께서는 무엇을 행한다고 하셨는지 또 설명을 해줘. 그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자손 대대로 긍휼심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비천한 자 압제자에게 정말 핍박을 받는 비천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쩌신다고? 높이신다. 저는 이 대목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내 뒤에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니까 내가 그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되겠다. 누가 세례 요한이라 해서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림할 예수 앞에서 우리 이 지금 평탄한 것이 뭘까라고 봤었을 때 불공정한 나라 85% 전 국민이 85%가 불공정한 나라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을 살펴볼 때에 공평하게 되는 것이죠. 높아진 것은 깎아내고 저기 저 골패이고 상처난 것은 메꿔내고 그 표현을 그대로 해놨어요. 권세 있는 자는 그 위에서 내치시며 빈천한 자는 높이시는 메시아 하나님. 줄인 자를 먹이시되 배부르게 하시되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부자는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돌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난합니까? 음식으로 배부른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역일까요? 그 배부름 앞에 마리아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진정 부한 자, 배부른 자가 되는 것인데 그 좋은 것이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겸손.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라.
아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좋은 것이 되고 진정 내가 배부른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권세 가진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들, 그리고 돈 많아서 펑펑 쓰고 다니는 사람들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가 노래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생명을 지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님은요, 그러신 하나님이 결코 마음, 생각, 영혼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겸손함을 가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오히려 높이 세우셔서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권위를 주의 영광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함을 주시고 더 크게 풍성함을 베푸셔서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보람과 기쁨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것을 우리들의 마음이 권력자의 편에 서고 우리들의 마음이 가진 자들의 편에 서니까 교회가 마리아의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고, 이렇게 침묵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해가지고 힌두이즘이, 이슬람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쇠락해 가는 것이죠.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권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탐하니까 교회가 마리아의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픕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면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일지라도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부한자 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늘나라의 대사가 될 수 있는데 그 길을 잃어버린다고요. 뭐 때문에? 마음이 겸손함이 없고 인생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억지를 때를 써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되는 믿습니다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가 오늘 내 생명을 취하면 취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한국에서 경북지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7명 죽고 뭐 40명 가까이 지금 39명 토탈 병원에 지금 있잖아요. 뭐래요? 도로가 얼어가지고 5분 간격으로 이쪽 방향에서 교통사고 이쪽 방향에서 나는데 29충돌 29대가 막 들이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오늘도 차 타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낙상사고로 원인이 돼서 돌아가신 분 통계를 여러분 아세요? 노인 사망률의 1위야 1위. 네? 노인 사망률의 1위. 화장실에서 넘어진 낙상사고로 인해서 합병증. 우리 발 한 번 잘못 헛디디면은 그렇게 그냥 인생 마감합니다. 그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진정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바르게 되는 신앙적 겸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가진 것, 내 가진 위치 하나도 두려움 없이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자손만대로 했습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강림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바꾸는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말이 있었다